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한 잔치 이야기입니다. 잔치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늘 기쁘고 그리고 행복한 절정 잔치입니다. 먹을 것이 있고 행사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있는 잔치. 생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큰 잔치의 비유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잔치를 베푼 주인은 우리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여기에 말씀되고 있는 잔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천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천국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기록을 하죠. 천국은 혼인 잔치다. 그리고 25장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혼인 잔치와 같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잔치하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는 이 땅의 교회는 우리 하나님을 늘 예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잔치하는 집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상가였던 파스칼이 놀라운 영적 진리 하나를 말해 주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행복이란 우리 밖에도 없고 우리 안에도 없다. 행복이란 오직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 존재자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 큰 잔치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주인으로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함께 있고 싶고 주고 싶고 영원히 더불어 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혼자 즐기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오는데 회비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준비되어 있는 것, 선물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잔치에 와서 즐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또한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사랑 가운데 아픔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청을 받고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거절을 당한다, 그것처럼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집주인이 매우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지방에서는 누가 잔치를 베풀게 되면은 그 날짜를 오래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초대장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은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옵니다. 만반의 준비가 되면은 종들이 나가서 미리 초청한 손님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이죠. 초청을 미리 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날이 되어서 거절을 한다, 그러면은 잔치를 준비한 사람 주인에 대하여서 심한 모욕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오늘 비유 가운데 보면은 집주인은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완벽한 잔치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라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이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오질 않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섭섭할까, 얼마나 화가 날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첫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양해해달라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고 너무나 관리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세요. 못 갑니다 그랬습니다. 바쁘단다는 것. 다음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사업이 번창합니다. 너무나 분주합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교회 갈 시간 없어요 라고 거절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한 수를 더 뜨고 있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양해해달라라고도 말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나는 가지 못하겠소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이 분노한 이유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그 멸망한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팔고 짓고 하다가 멸망했다. 근데 그게 멸망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아니, 시집 가는 것 잘못인가요? 결혼하는 것 잘못인가요? 가정을 이룬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집 지고 그리고 살고 파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그 당연히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결코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빠져서 그 모든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한 영적 생활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것, 그것이 멸망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일상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였고 배우였던 프랑크 시나트라를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의 딸 티나 시나트라가 아버지의 삶에 대한 회고록을 씁니다. 제목이 내 아버지의 딸. 그런데 이 회고록 가운데서 티나는 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즐거움을 주었던 유명인사 배우 아버지, 그 화려한 삶의 이면에는 결코 만족되지 아니하는 욕망에 끌려서 살았던 아버지의 삶이 있었습니다. 프랑크 시나트라는 인기 배우였습니다. 그에게 명성이 있었고 돈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인기와 명성과 돈을 계속 붙들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는 순간에도 결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랑은 아내 가족들이 얼마나 만류를 했겠어요. 여보, 이제는 됐어요. 충분하니까 이제는 건강도 생각하고 새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프랑크 시나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니야, 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있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그리고 끊임없이 일을 만들고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많은 콘서트를 그렇게 기획했는데 실패하게 되고 쓸쓸하게 외롭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남겼지만은 가족들은 아직도 그 재산을 서로 더 많이 갖겠다고 다투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엄청난 능력과 조건을 갖고도 그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행복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빠, 엄마의 그 삶에 대한 회고록을 쓴다면 잘 살았던 아빠, 엄마 그렇게 쓸까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큰 잔치를 준비한 후 주인은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 거절해요. 아무도 안 옵니다. 주인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괴로웠겠죠. 분노한 주인은 다시 종들에게 명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온갖 종류의 사람들 괜찮다, 다 데려오라. 그래서 잔치 자리에 앉겠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어요. 그러자 보고를 받은 주인은 마지막으로 종들에게 명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에다가 데려서 내 집을 채우라. 성 바깥으로, 더 멀리 바깥으로 나가도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통첩입니다. 첫 번째, 초대를 받은 사람은 물론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전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러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라한 모습으로 와서 그랬는지 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여 죽였습니다. 또한 마을 밖에서 데려온 사람들은 길과 산울가로 가서 강권한 사람들,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초대해 준 주인의 그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잔치 자리가 준비한 음식이 모자랄 정도로 차고 넘쳐야 된다. 즉 손님이 많이 와주기를 베푸는 바라는 것이 그 잔치를 만든 주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잔치를 베푸신 분,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크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냐? 오늘 이 땅에서는 바로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서 더럽혔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자들을 채찍으로 쫓아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예수님의 집이죠. 성전을 가리켜서 오늘의 교회를 가리켜 내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교회는 바로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를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지고, 우리의 가정이 깨끗해지고, 구역이 깨끗해지고, 교회로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엔 나가서 내 집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억지로라도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오라는 겁니다. 왜요? 꼭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잔치집은 이렇게 사람으로 항상 가득해서 함께 즐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촛대를 받고 그리고 천국 잔치 즐거움에 함께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 이것은 잔치 큰 일인 것이죠.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큰 축제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축제, 부활의 축제, 그리고 또한 영원한 축제가 우리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잔치에 여러분 참여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라 하셔서 이 잔치에 있는데 그 잔치 가운데 뭘 기뻐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잔치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나를 기뻐하고 세상의 일들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잔치에 정말 참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니면 여전히 나? 여기에서 잔치에 참여했느냐 안 참여했느냐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기뻐하면서 잔치에 임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사모님께서는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서 자기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전, 정말 주님이 만들어주신 잔치에 참여하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성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그때는 자기에게 첫 번째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미모, 지식, 돈이었답니다. 두 번째 원하는 게 뭐냐? 미모, 지식, 돈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미모, 지식, 돈이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 아름답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지식이 있어 똑똑하다 인정받고, 돈이 있어서 넉넉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모라는 게 영원합니까? 나이가 들면 사라집니다. 안 그래요? 사라지죠. 지식이요, 치매 한번 걸리면 싹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돈은요, 한번 불나면 다 사라집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초대받으신 분들은 나는 영원한 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나의 마음의 보호자에 계신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은요, 기독교는 세계에서 정말 극렬한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나 천주교, 무슬림을 보면은 별로 그 반대나 논쟁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데 왜 기독교는 이렇게 박해를 받습니까? 왜 손가락질 당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수많은 박해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박해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래요.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래요.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던 조정민 목사님은 방송 언론인으로 25년간을 활약을 했죠. 왜 예수인가? 라고 하는 책도 썼습니다만은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40세까지 불교인으로, 뼛속까지 불교인으로 살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이왕 머리를 깎아서, 그 당시에는 머리 깎았지 않습니까? 이왕 깎은 머리, 내가 절에 나가겠다. 그래서 스님 되겠다고 몇 달씩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은 일반적 종교 차원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이르는, 하나님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부정하면은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은 이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장 공격을 받고 미워하는 것, 바로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공격을 받는 이유는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시라는 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물어야 됩니다. 어떠한 핍박과 반대가 있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고백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잔치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풍성한 행복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죠. 불행하게도 아담과 행복은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받는데 저거 따먹으면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하나님을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고 죄의 허물로 죽은 겁니다. 죄인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끊어진,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결과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두 성경 구절을 종합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이 뭐냐? 한번 태어났다 죽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고, 그리고 어둠과 그리고 또한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우리의 삶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천국의 삶, 영원한 잔치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이 땅에 천하를 다 얻고도,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돈을 얻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불쌍한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훅 하고 불면 없어지는 이상의 것이 전부인 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인생 영원합니까? 아니죠. 끝납니다. 언젠가는. 사람은 한 번 다 죽습니다. 오래 살 것 같지만 조만간에 다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온 세상에도 종말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뭐 세상 아무런 흔들리는 것 같지 않은데, 평화로운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데 종말이 온다? 믿어지지 않지만은 성경은 마지막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음을 말하고, 그 종말과 심판 때 징조를 말씀하는데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그 불법이 성해진다. 살인이 얼마나 많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악한 일들이 얼마나 그냥 이젠 부끄러움도 없이 행해지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 마지막이 매우 가깝구나. 하나님의 심판 때가 매우 가깝구나. 마태복음 24장 그 마지막 때 일을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겁니다.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매우 중요한 것은 내세를 영원한 잔치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는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잔치로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신하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셨으므로 죄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셔야 생명이 있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사망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의 어둠의 그늘 속에서 생명의 그 빛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종말 그리고 또한 심판 때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요?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문제, 그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시달리며 고생하고 죄 때문에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초대를 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야 그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죄로 인한 무거운 그 죄책감들이 다 떠나가고 영원한 평화,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고 잔치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꼭 모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잔치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왔으니까 난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잔치에 들어갔는데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얼굴을 보면요, 잔치 중 써 있습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잔치를 나는 멀리서 바라보는, 잔치하네, 잘들 놀아. 잔치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잔치 벌어지는 거 알아. 아는 것과 바라보는 것과 잔치에 참여하는 것 전혀 다른 겁니다. 잔치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 어떠한 조건 속에 정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그 영원한 평안을 즐거워하는 자만이 영원한 평안으로 들어가죠. 그 평안에 이 예배도 잔치도 조금 있는 것이 불편한 분들은 영원한 천국 가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한 성도님의 간증인데요, 이 집사님은 친구들로부터 작년에 계속 루저라고, 패자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았어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학벌은 좋은데 남편 가난한 사람 만나가지고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니까 친구들이 아무리 루저라고 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의 행복의 기준이 나를 루저라고 말하는 것이, 그 기준이 어디나 돈이거든, 돈.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괜히 루저라고 하는 말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는 정말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속속 내가 정말 루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고 가정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있게 했는가를 생각할 때 점점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하고 있지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한 힘들 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자기가 루저가 아니고 패자가 아니고 위너, 승자라고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전혀 밉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그 친구들이 진짜 행복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잔치에 참여하면 좋겠다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힘들지만은 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고백을 해요. 나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아시니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는 잔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세상에 돈, 명예, 미모, 지식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 마음이 불행하고 잔치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돈 많이 있으면 든든하대요. 사람이 곁에 있으면 힘이 된대요. 그러나 돈 믿을 거 못 됩니다. 이따가도 없어지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다고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이나 세상이나 사람이 주는 평안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고독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해요. 사람이 있어도 염려해요, 고민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이렇게 불완전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가난해도 행복해요. 아멘. 일이 안 돼도 기뻐요. 아멘. 병들어도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우고 계시는데 뭐가 불만이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영원한 내세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영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초대를 받아서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왔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면 잔치도 끝납니까? 아니에요. 예배가 끝나면 진짜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마태를 그 일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고기 잡는 데 부르죠. 그들은 곧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늘 함께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게 잔치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끝났으니까 예수님도 빠이빠이 하고 일주일 있다가 또 만납시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멘.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잔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천하를 누린 것보다 더 큰 영생이 그 하늘의 잔치가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하늘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나와 함께하자 부르시는 겁니다. 바쁜데요? 일할 거 많고 집 져야 되고요, 관리해야 되고 결혼해서 안 됩니다.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풍족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예수님 안 계시면 잔치는 끝나버리는 거 없어요. 허무하고 불행하고 눈물, 슬픔. 그러나 주님과 할 때만 진정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이제 진정한 잔치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어렵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천국 잔치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 잔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모든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그리고 또한 일상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